예, 음, 드디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의 추격을 완전히 벗어났네요. 완전한 출애굽을 한 거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도 얼마나 행복하고 또 승리했다는 그 감사가 컸을까 싶으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400여 년 종살이 그 애굽에 있었다면 처음 몇 대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게 됐는지 그거를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400여 년이면 한 10대 정도 될까요?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지켜오는 걸 보면 유월절도 지키고 또 안식일 물론이고요. 그런 거 보면 다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어,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랬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이제 우리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 일생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88년도로 아니 85년도였어요. 85년도에 이 저기 어, 철야기도 그때는 철야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재직들이 산에 올라갈 때 제가 마음에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목 하나만 가지고 올라갔다가 어, 다 순서 마치고 이제 아침 예배만 드리면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매들,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죠. 같이 하면서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아침 예배 참석하자. 그래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자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저는 잘났다고 표현이 죄송해요. 제가 먼저 했죠. 나는 정말 철야 기도 때마다 부부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이러는 게 너무나 부럽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옆에 분 이렇게 가는데 아유 이분들은 저는 점점 음,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 그것이 큰 기도 제목들이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흑인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이제, 어, 하는 분들 또 햄버거 가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리코스토어 하는 분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인슈런스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지요. 신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그 다음에는 저는 기도 제목은 쏙 들어가고 어,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근데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면서요
이제 다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회 버스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냥 주변에 이렇게 어, 작은 나무들, 여긴 큰 나무는 없잖아요. 근데 작은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렇게 안녕 뭐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잎사귀들도 어쩜 그렇게 또 반짝거려요. 하여간 달라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 이번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 나올 수 있게 출애굽 시켜 주신 게,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고 그리고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그랬고, 6월절에 그 장자 죽임에서 면제해 주셨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서 어, 나오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경험한 애굽인들도 많이 따라서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에게도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영의 눈이 띄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보이던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신 거, 그거를 또 조금씩, 어, 제가 맨날 표현하는 콩나물 자라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 같이 이는 고백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거는 알았던 거죠. 근데 정말 모세는 정말 진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감격했잖아요. 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사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간 거 보니까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또 형을 만나고 또 바로의 궁에 가서 얘기하면서 9가지 재앙을 직접 이렇게 선포하고 경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와 군대가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이제 차단시키신 거죠. 완전히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저절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 찬양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들이 부를 노래를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그 구약과 또 신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한 거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광야 사신처럼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결론을 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1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선은 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돌아가면서
어, 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저에게도 이 모세, 또 미리암도 노래하잖아요. 이, 그런, 그런 것들이 저의, 저의 개인의 날마다의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저한테는 이제 특별히 두 가지의 삶을 살게 했는데, 장애인의 삶을 또 비장애인의 삶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아, 장애인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진짜 벼랑 끝에서 섰을 때도 또 길을 내서 또 계속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소망도 이런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도 보게 하셨고, 말씀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벼랑 끝이다 싶으면 또 말씀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어, 이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제 감정, 제 경험, 제 상처,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모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저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냥 자주 생각하는 건 감사의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또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들을 어, 여는 열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오래 참을 수 있고, 나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전히 또 자꾸 뿌리지 않아도 나오는 잡초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내일이 돼야 되겠다.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또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 초청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하는 거죠. 큰 보따리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다가 보니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꾸 저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기뻐요.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저의 의의를 세우려고 할 때는 항상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것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교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 홀로 하셨지만 아,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세가 든 지팡이처럼 우리도 그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오늘은 제가 많이 피곤해갖고 왜 이렇게 요새 피곤한지 어, 그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이화숙님 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다들 is straightforward라서 우리가 그 경험했던 그 기쁨, 뭐라 그럴까요? 그 어깨에 짐도 없어지고, 방향도 뚜렷해지고, 뭔가 빛이 비치는, 그래서, 아, 이게 길이구나. 내가, 내가 누구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고, 뭐,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그런 상태에서 예, 목적,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 그게 제게는 굉장히 편안함.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는 그냥 그분, 그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목표도 삶에 어떻게 살지, 또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게 다 정립되고 나니까 그 이상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 행복함, 만족감, 그게 그 전에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거에 비하니까 정말 다 좋았어요. 근데요, 사람이 그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취사 선택하고 싶은 게 생기고요. 원하는 게 생기고요. 불만도 생기고요. 어쩌면 처음처럼 그 에베소서에 어, 첫사랑을 기해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참 실감나요. 왜냐하면 그 기쁨도 그런 환희도 익숙해지면 또 다시 내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찾던 그거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세상 살면서 뭐 풍파도 겪고 어려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계속 살면서도요. 그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이게 길이다. 이런 과정, 우리가 겪는 이런 것들이 뭐 길이 가파르고 꼬부라지고 낭떠러지기 옆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과정일 뿐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잘못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앞에서 계속 인도하시는 그 지금은 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의 완전한 탈출이잖아요. 거기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라는 대로 따라온 거고 주어진 대로 준비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겨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했다면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기이해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쫓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서 못 벗어나고 헤매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불안. 사실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그냥 만족하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없죠. 발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한 분이 아, 나는 아직도 돈 버는데 관심 있고 재미가 있다고 한 8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러셔요. 그래서 하라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정직하게, 예, 올바르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우면서. 근데 뭔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취미를 내려놓고 성향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예, 그게 취미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제가 식물들 기르는 거, 이게 돌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나 나름대로 어떤 희귀 식물을 길러가지고 뭐 돈을 벌고 싶고 그런 어떤 내 마음대로의 계획가 하고 뭐 집착해서 그를 추구한다면 또 그만큼의 어려움도 감당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는 문제점,
또 거기에 묶이는 거. 또 그게 재밌고 신이 난다면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거를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이들이 그 풍요로운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는 노예였어요.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그리고 노예로 죽는 것뿐이에요.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워해요. 그들이 그래도 애굽 사람들과 다른 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길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보태서 나눠주고 그들이 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참 보잘것없는 삶을, 이런 삶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사랑하시니까 의미가 있어지고요. 또 이유가 있어지고 목적이 생기고,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세상 살기 쉬워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채로 좀 바보도 되고 손해도 보고 이해 안 가는, 어 그냥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그거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거 챙겨야죠. 다른 사람 챙기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덜 아프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내 거 중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또 그걸 나누는 거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 생명, 모든 게 그분께서 만드시고 가꾸시고 기르시는, 그리고 비와 햇볕을 주시는
네, 저는 식물을 기르면서도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떤 식물은 그늘에서 잘 자라고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요. 근데 그거를 햇빛이 필요한 식물을 그늘에 놔두면요, 약해져 갖고 병충해가 많아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고 햇빛으로 옮겨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강해져 갖고 스스로 그 해를 안 받을 만큼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두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더라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강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오는 뭐 그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던져진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욥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욥의 부인의 생각을 하면요. 사실 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인은 표가 안 나요. 그러면서 오죽 답답해서 예, 그래도 믿는다 그러느냐고. 네가 그렇게 너의 순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그 나름대로의 절박한 절규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10자식을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마저 아파요. 그 전승에 의하면 부인이 일을 해서, 그러니까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편을 돌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의 그 변화된 그 환경,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분의 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의 처한 입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됐을 때 다시 10자식을 낳죠. 그런 상황에 그 과정, 우리는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근데 그 약속은 세상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함께 데려가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우리 끝이에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또 그것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네.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영광, 정말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고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주신 예,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자꾸 읽어보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또 더 자주 기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 함께하는 토의예요. 1번 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 우리는 종종 애굽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지션을 바꿔줘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종종 애굽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 이후에 거센 홍해의 도전에 직면했던 히브리인들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 즉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쉽게 믿음의 부족을 보이거나 표현하곤 하는가? 네, 습관이 안 돼서 아닐까요? 거기에 또, 아이들이 예, 습관이 안 돼서, 예, 그것도 많고, 저는 잊어버려서, 예, 그렇게, 예, 보고 듣고 했는데,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현실에 집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할 때 보면 불평할 이유가 있었어요. 음, 먹지 않, 없었으니, 예, 자기 먹을 중심으로 물이 떨어지고 생각하니까 음, 진짜. 양식이 떨어지고 고기 맛도 입맛도 없고 다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건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뭐 지루해 죽겠다, 죽겠는 이유가 많아요. 음,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친구가 그렇게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습관이죠. 미치겠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도와주는 옆에 사람이 짜증이 날 만큼 그렇게 해요. 아니, 그, 나는 옆에서 같이 해주는 이유가 없는데 같이 해주는데 자기가 그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죠, 뭐, 그분 습관. 예, 그러니까 그 얘기 그게 이거나 같은 거예요. 아니, 전라도 분들도 그냥 예, 얘기가 욕을 막 한대. 이 문둥이 자식은. 그게 진짜 욕이 아니래요. 그냥 표현이래. 반가운 표현. 이렇다네요. 예. 그럼,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칠게 들려요. 음,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 연기가 힘들듯이. 음, 근데 그분은 담배가 그리고 좋고, 예, 순간마다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서 이들이 어쩌다가 떠밀려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있다가는 정말 돌 맞아 죽을 몰매라 그러나요? 문매라 그러나요? 뭘, 그렇게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몰매 맞을 수. 예, 그렇게 몰매 맞을 상황이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 쳐다봤겠어요? 음, 다른 길을 찾게 되는 이유는 내가 있는 상황에 길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든 그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는 확실해요. 음, 이 밝은 빛, 뚜렷한 목적, 이유, 근거가 있잖아요. 내 삶의 기원이 있고 삶의 결과가 있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렸을 때 습관적으로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이렇게 좀 사는 얘기 좀 하라 그러면 음, 근데 그게 진짜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 자녀들은 그 생활 속에서 변화를 받아서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만큼의 믿음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은 싸워야 하는 순종이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자, 도망가는 순종이었어요. 너도 알겠다. 그렇게 맞서 싸울 만큼의 예를 맞서. 능력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걸로 살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다음 세대에게는 전진하라, 싸워라.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까지만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는 앞으로 나가서 정복해라. 더 큰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수행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뭐 프로덕티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소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음, 그리고 그들은 정복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랄까요, 수동적이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능동적인 세대가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죠. 의미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음, 예, 저는 예, 어른들이 예,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살아계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직 살려주시는 이유가 할머니의 기도가 자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살려주시는 거다. 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권해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 예,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필요한 사역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될 날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음,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동안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요. 또 못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찾아서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어, 그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을 알겠어.
찾으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아멘. 그게 그러니까는 믿음이 우리는 부족하다,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만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지 없든지예요. 있으니까 쫓아나왔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시계가 똑같은 자리에서 움직이면서도 시계추는 맨날 똑같은 데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움직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냥 똑같은 일상 같지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충분하죠, 뭐. 아멘. 예. 오늘은 몇 분 못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충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음,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좀 많이 갔고. 예.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은순 우리 어머님 어머님. 기도. 기도 읽어주실래요, 공은순 어머님? 89페이지의 기도. 공은순 어머님. 좀 아까 음성 들려주셨는데. 기도, 기도. 하나님 백성을 오늘 찬양, 예, 예,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의 어, 인도와 섬심을 찬양합니다. 때로 내 인의 찬양이 소리를 잃고 그 시험과 그 어려움에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제게서 어서 저의 삶을 이끄시며 하늘 찬양의 자리까지 다 달려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기도가 우리 공은순 어머님의 마음 그대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네.